27장입니다. 27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삼은 자를 심판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닐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웅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6절까지 봉독을 하고 보니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데 니오야단과 용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원지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워하지도 않고 또 잘 기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 때려 부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을 갖고 많은 신학자들이 옛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쩌면 일어났을지도 몰라. 그러나 가만히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여기서 말하는 같이 포도원지기가 되어가지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들 안 했어. 보면 역시 옛날 시드기야 왕 이전에 유대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내릴 같이 또 벌을 내리고 별일을 다 해버렸다. 이것이 해당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제목이 언제 될 일이냐. 앞으로 성경대로 예수께서 재림을 하신 다음에 일어날 안식에서 되어질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안식에서 되어질 일을 기록하는데 그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종 삼은 자, 어떻게 종을 삼았단 말이야. 삼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 역사를 이긴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을 다시 보는 것이다.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무슨 날인지 몰라. 그 견고하고 강한 칼로, 그러니까 하나님 칼을 갖고 계신다는 날이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뱀이에요. 뱀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뱀과 뭐 죽여본다? 용 죽여본다. 그러면 이렇게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가 된다 것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 언제고 안식이 되어질 때 된 일이다. 그러면 안식이 되어질 때 무엇과 무엇을 없애버린다. 뱀 니오야단과 용을 잡아서 없애버린다. 그러면 뱀 니오야단은 무엇이며 용이 무엇이냐 것을 또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려면 정말 27장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날에 27장 15절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아수르 땅에서 죽게 된 놈이 있어. 애굽 땅에로 쫓겨난 자가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단 말이야? 예루살렘 성소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아술에서 죽게 된 놈들이다.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는 사실은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와 애굽의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불러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들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 걸란다. 아하, 하나님께서 뭐 작살 내었구나. 아수르와 애굽을 작살 내부었구나. 아마 그러면 이 앞에도 무엇인가 하면 두 개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리워야단에는 뱀이 있고 또 용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워야단은 어떤 뱀이냐? 날랜 뱀이에요. 날새란 말이에요. 날새고 꼬불꼬불한 뱀인데, 또 어떤 것이냐? 바다에 있는 용도 또 없애면 이 용은 어디가 있냐? 바다에 가 있다. 이거이 뭐인고? 하하, 바다에 있는 용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상 애굽을 표시한다 그래. 그것이 어디가 그런 것이 있냐? 시편 74편쯤 될 거예요. 거기에 있다. 74편인데 봐야 되겠네. 74편이 맞는 거. 여기네. 14절이요. 14절에 보자. 여기 있다. 여기 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12절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가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찌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주셨나이다. 이거 뭔 소리요?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한 일이요. 그러게 되니까 이거 보니까 무엇이, 악어나 용은 무엇을 의미하냐? 애굽 사람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 있는 요이란 것은 애굽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애굽을 의미한다면 뭐하고 딱 맞냐? 이 27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을 어디와 어디에서 애굽과 아수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끌고 온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서 하하, 바다에 있는 영은 무엇을 의미하구나. 이 바다에 있는 영은 애굽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날랜 뱀 리오에다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겠다? 아수르를 의미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딱 결말이 난 것이죠. 그래서 뭐인가 하면 종말에 가서는 말할 것 없어. 누구를 없애버리고 아수르 세력을 없애버리고 또 무엇도 없애버리고 애굽 세력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이 바로 27장 1절 2절이라는 내용, 1절 2절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 세상 현재 있는 애굽을 의미하며 또는 애굽이나 현재 시리아를 의미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러면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상, 그 당시에 애굽은, 옛날 애굽은 현재에서는 무엇을 의미냐면 이 세상 형편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수르는 역시 그것도 세상 형편인데, 세상 형편 중에서 아수르는
지식을 사랑해서 그를 따라간 것을 아수를 의미하고, 이 애굽은 그저 돈만 잘 벌고 자기 뭐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배꼽 이하의 사람들이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을 해서 애굽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지만 모든 사람들만 나온다. 이 세상에 어쩌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사람만 나올 것이다.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 많네. 어떤 사람이냐? 교회라는 간판을 딱 걸고 이 교회를 무엇으로 인정을 해버렸냐? 자기의 비즈니스. 그래서 꼭 목사들이 한 소리가 있다. 교회 뭐 드십니까? 잘 됩니까? 그거 물어본단 말이야. 잘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냐고 말이. 그래서 무엇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무엇이 많아야 돼요? 교인들이 많아야 되고, 교인들이 많으면 돈을 많이 한다. 뭐 그럼 잘 되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 교회 얼마밖에 없어? 30명밖에 없어. 포도씨 뭐만 먹어? 밥만 먹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냐? 애굽의 모든 것이 찌들어진 것이요. 그러면 또 이 아수르의 집이라면 목사들이 또 무엇을 하냐? 어떤 목사들이, 자, 이 세상 목사들이 요즘은 보면 한국 같은 데는, 한국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그래. 목사가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라는 것은 남아 돌아가. 그럼 남아 돌아가려면 목사가 사람 또 무엇을 해야 하냐? 다른 목사보다는 좀 더 똑똑하게 무엇을 지식이 많아야 돼. 이 지식이 많으려는 게 무엇을 하냐? 박사를 따려는 게 별 박사가 다 많다. 목사들이 고고학 박사가 있어. 그래갖고 뭐 애굽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에는 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가 지금 누가 있어? 이 모슬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제 이런 소리 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폭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뭐 이런 것을 다 없애볼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영합에서 살라고 하는 이 세상 사고방식을 없애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애볼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께서 하신 것. 또 이사야 9장에 나타난 1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심판할 거나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것을 그것을 설명한 것이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사도 요한이 딱 이렇게 써놨어.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더라?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더라고 그래. 공의로 심판할 때 없을 싸워. 공의로 심판하면 그 말을 어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 들으면서 이유를 내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싸워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뭐이냐? 이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강한 말씀이에요.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오. 꼬불꼬불한 소리가 빼딱빼딱한 거예요. 꼭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어디 보면 되냐? 그것이 봐. 요즘 저 한국 뉴스 보면 김진태라는 사람이 있어. 알아?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박근혜를 옹호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 거짓말을 막 해. 뭔 거짓말이냐? 그 시기죠. 태블릿 PC 그것이 가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내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 뭐더냐? 고생한데 또 뭐 또 국회의원이 된 게 국회의원은 뭐 또 있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국회에서 한 말은 책임을 안 져. 법 책임을 안 진다고 막 헛소리하면서 괜찮아. 내가 들으면 그 말이 꼬불꼬불해. 근데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 소리를 하냐?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비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옛날에 검사를 했어. 아무것도 많이 아무것을 삐딱하게 꼬아서 이긴 것이요.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꼭 앞으로 나올 이 세상에 아수르란 것도 이 세상식을 많이 해갖고 삐딱하게 이긴 것을 꼬불꼬불한 뱀이란 것이요. 이것을 누가 죽여보냐? 예수께서 죽여볼 것이다. 뱀도 죽여보고 용도 죽여볼 것이다. 그래서 뭐인가 이 세상 지식이나 세상 사고방식을 예수께서 다 멸해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된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될 일이 있어. 그렇게 멸하고 나면은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질까?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면 그날에 가서는 이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라. 이제 노래 불러라. 이게 노래. 뭐 어떻게 부르냐?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를 노래를 불러.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부른 거예요. 나 여호와는 무엇이다?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 그 지킨 놈이 돼야 이 참 엄청 불쌍한 사람이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런데 되어갖고 무엇을 하냐?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포도를 하나님이 딱 먹는단 말이에요. 간수를 보호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제 쓸데없는 데서 싸움을 붙였다 이 말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진료와 형극이 누구하고 화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친해. 그럼 다 태압을 한다 이거예요. 화친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면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지금까지 야곱의 뿌리가 박혔어. 무엇이 안 돼요? 이 몸이 안 돌았어. 그래서 언제는 그때 안식에 가서 야곱의 뿌리가 박혀갖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래서 이삭 전부가 무엇으로 꽉 찬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꽉 차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을 너희들이 노래로 해서 불러라.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노래를 부르려고 여기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이제 알아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때려버렸다. 왜 때려버렸을까? 말을 안 들으게 쳤단 말.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는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것을 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냐? 인생의 막대기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벌을 주면 좋은데 이것들이 또 자기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차에 하나만 때리라고 이것들은 칼로 모가지를 채우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이 새끼들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는데 회차에 하나만 때리라고 내 모가지를 쳤어. 너는 그 회차에 한나를 친 것이 아니라 모가지를 친 죄값으로 또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내가 내 백성들한테 내린 벌과 같거냐? 그러보다 더 험하게 줄란다 그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치심과 같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친 자에게는 벌을 더 무겁게 내리고 자기 백성 벌을 조금만 내렸다 그 말이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 막 때려 죽였단 말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누구 죽이고 있네, 내 백성 죽이고 있네. 저것들 보는 게 누구 죽였어? 아버지하고 아들 죽였네?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만 죽여 딸도 죽여버린다. 이렇게 더 죽여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 것 같거든요. 그게 더 많이 죽여본다. 말아둬라 하나님 백성들아 그 말이라. 그러면서 소리가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게 동풍이란 것은 뭐냐? 요것 사람들 요 무엇이란가 하면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유대인 나라의 동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고생을 시킨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 그 말도 옛날에다 맞춰보면 맞아. 근데 사실은 뭔가 동풍이라는 따뜻한 바람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이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잔인 무도한 사람들을 들어서 벌을 내렸지만은 사실은 그 잔인 무도한 것이 아니다. 니들한테 먼 길은 터놓고 살 길을 터놓고 벌을 내린 것이요. 그런데도 눈에 이상하게 볼 때는 또 역시 어쩌다 폭풍같이 뭐냐 무섭게 내려진 것이다 그 말이라. 그래서 그것을 뭔가 하면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우선 여기 동풍이라 하면 재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재앙이죠 당연히. 근데 되게 보면 성경에 보면 동풍은 되게 재앙이더라고요. 그 재앙이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재앙으로 알아야죠. 그 내가 그 말 안 했어. 이 동풍을 부는 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재앙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재앙을 내려도 뭐 쉽게 말해서 자기 아들을 때리려면 빡 시끄러워 이렇게 가만히 뗀다 그 말이야. 그래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런데 꼭 알 게 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근데 꼭 알아야 된다. 니들이 그렇게 벌을 받았는데 그 죄값이 언제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이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한다. 이게 뭐 되볼란다 이거예요. 제단을 돌로 딱 쌌다. 그것을 무엇을 만들어온 거예요? 횃돌같이 만들었는데 횃돌도 무슨 횃돌은 뭔 줄 알아? 몰라. 부싯돌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부싯돌, 횃돌은 회로 만든 돌이요. 이게 옛날에 요즘은 벽돌이요. 근데 옛날에는 횃가루로 무엇을 찍었을까? 벽돌을 찍은 거예요. 그놈을 뭐더냐? 불에다 태우면 이것이 불에다가 아주 뜨겁게 달아놓으면 다 깨져버려. 그래서 이와 같이 깨져본 것을 뭐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뭐예요?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란다.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되어온 것이요? 제단이 막 박살나. 박살이 나고 나면은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뭐 되었다? 야곱의 불의가 뭐 되어온 거예요? 용산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 뭔 소리일까? 이것은 제단은 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아닌 것이요. 이 세상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단을 만들어. 어떤 사람들이지. 근데 이 예루살렘의 제단이라고 안 써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단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싹 못 해봤어. 싹. 하나님이 불에 타서 깨져본 불에 타는 횃돌같이 만들어 볼 때는 무엇이 없어져 버려? 제단이 없어지겠죠. 제단은 뭐야? 횃돌같이 없어져 버렸죠. 근데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어져 버려? 여기.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면. 야곱의 뿌리.
우리가 어쩌고 용서를 없어져.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될 때 없어져 버려. 그게 박살이 나봐야 그게 그런 것이 무엇이 없어져 볼 때 재단. 재단이 없어져 본 게 이방신자 있단 말이 없단 말이야.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 그럴 때가 올 때는 무엇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용서를 받아보게 될 것이다. 그것도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날까? 마지막 때 가서. 말급제가 안식에서 이길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뭐 그때 그게 안식에 가서 아세라 목사 태양상이 쓸까 못 쓸까? 이방 우상 단지가 없어져 본 것이. 이것이 옛날에 말할 것 없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런 일은 안 생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대로 거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고 제일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다시 다 돌아가서 그러고 다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질 때가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요. 이제 그때 가서는 니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 니들 알아라 그 말이라.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죠. 대저 견고한 이거 아직도 잘못 바꾸나.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지냐? 이 세상에 견고한 성읍들 이 세상 잘 살라고 만들어놓은 이 성읍들은 갑자기 못해졌어. 정말 사람이 없어져. 사람이 안 살아. 그리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같이 되어버렸은즉 이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그럼 견고한 성은 누가 사는 데가 돼요? 송아지가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사는 데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뭐인가 견고한 성이면 앞으로 나올 것이 견고한 성읍이 있어. 아수르와 바벨론, 아수르와 애굽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아수르와 애굽이 이 짬뽕에서 맺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그 멸망한 사람들이 안 살게 된다 말. 그래서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릴 것이라. 그래서 뭐더냐? 이 바벨론이나 바벨론을 형성한 아수르와 애굽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이 멸절되고 말 것이다. 그럴 때는 이 무슨 일이 나냐? 거기에서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은 뭐밖에 안 돼야. 여인이 뭐든 것 같아.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쓰는 것 같은 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의 추억거리로만 표현할 것이다. 이런 소리라. 이 백성이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이 아수르와 애굽 백성, 아수르와 애굽이 합작을 만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백성은 어쩐다. 그 백성은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 지각이 없어서 무엇을 못했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사람들을 멸절해 보고 누구만 남겨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남겨놓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 가서는 어쩌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 한 것이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까지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다 택한 자들을 어쩔란다. 하나님께서 한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은다. 그런 소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게 되고 나니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뭘부터 심판의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아수르 땅에서 파멸키는 자는 아수르 땅에서 죽어야 마땅해. 왜 그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지식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놈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놈들을 따라간 사람이 다 멍청하게. 말은 없어. 그 교회는 모든 교회인 게 훌륭한 게 그 교회 따라간 것이요. 사람도 많고 목사님도 훌륭한 게 우리 교회 목사님 모든 사람이요. 이 세상에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도 많이 따서 박사도 몇 개씩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갔어. 근데 따라가게 돼 있었다. 따라갔는데 심판이 되는 게 아이고 잘못됐네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뭐들 한다. 다시 어디로 불러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산에 유대 땅으로 불러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때는 또 뭐냐?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그러니까 뭔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신기하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잘 믿으려다가 이런 거 있어. 내가 그런 사람 보기를 봤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싫은 게 나는 교회 안 댕겨. 그건 맞죠. 교회들이 싫어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싫어서 안 나가. 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요. 안 나가면 그 어찌해야 되는지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서 짜고 놓은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막판에 어떤 무엇이 나오면 두 증인이 나오면 아따 그 사람들 뭐이네 진짜 그 사람 따라와서 그때 가서 그 안식에 가서 이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27장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27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을 종삼은 자를 심판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는 뭐랬단 말이에요. 심판에 누구를? 애굽과 아수르. 근데 뒤에 가서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는데 거기를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활세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27장입니다. 여기서 여인이